지난주에 종교개혁자 루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루터가 교회 개혁에 이바지했던 첫 번째는 목숨을 걸고 당시 잘못된 교회를 향해서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교회가 막 행합니까? 라고 먼저 손을 들었다는 것. 이게 첫 번째 훌륭한 점이고, 두 번째는 말씀드렸던 지난주처럼 성경을 당시 500년 전의 카톨릭 교회는 일반인들에게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읽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 자체도 너무나 어려워서 혹 모르게 읽을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으니까, 그래서 일반인들이 알기 좋은 독일어로, 루터가 독일 사람이니까 성경을 번역했다.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차원에서 루터는 훌륭한 개혁가였습니다. 또 그와 동시에 루터가 했던 또 한 가지 일은, 종교개혁자 칼빈에 미치지는 못하지만은 여러 글들을 써서 당시 교회가 성도들을 속였던 것에 대해서 왜 성경에 다른 가르침을 주느냐라고 많은 논문을 썼다는 것. 그래서 종교개혁이 성공적으로 이 글을 읽어보니까 그렇네, 지금 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있네 라는 것을 알게 했다는 점에 있어서 루터의 그 역할은 매우 중요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루터가 쓴 여러 논문 중에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의 바벨론 감금이라는 논문입니다. 이 교회의 바벨론 감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말 그대로 교회가 바벨론에 감금되어 있다. 교회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력, 힘에 의해서 꽁꽁 묶여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도대체 루터는 이 논문에서 바벨론을 뭐를 바벨론으로 비유했느냐? 그것은 당시 교회가 잘못 가르쳤던 성찬식이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성찬식에 대한 것을 성경과 다르게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교회의 바벨론 감금이라는 글에서 당시 가르쳤던 교회의 성찬식에 대한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그 중에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성찬식을 시행할 때에 사제들은 떡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왜 평신도들에게는 떡만 주고 포도주는 안 주냐? 이거 비성경적이다 라고. 여러분 어디 식사 초대받았는데 골라서 자기는 다 먹고 나는 이것만 먹어 하면 기분이 어때요? 그렇죠. 먹는 거 갖고 차별하면은 상당히 기분 나쁜 겁니다. 그렇죠? 더구나 예수께서 친히 세우신 성찬식에 떡과 잔을 준비해 먹으라 마시라 했는데 사제끼리만, 즉 요새로 말하면 목사, 당시의 신부, 교회 직분자들만 쏙 먹고 우리한테 떡만 주는 거야. 이런 게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건 잘못된 것 아니냐? 라고 이 글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둘째, 루터는 성찬식을 시행할 때에 떡과 잔이 준비되어 있는데, 떡과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는데, 빵과 포도주가 앞서서 하는 집례자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순간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실제의 살과 피로 바뀌어져서 꿀꺽 성도나 사제들이 먹는 순간 실제로 이것이 뭘로 바뀐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과 같다 라고 이른바 화채설입니다. 화채설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성경 어디에 빵과 혹은 떡과 포도주를 혹은 포도즙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했지, 이것이 어떻게 실제로 예수의 살과 피로 바뀐다라고 말하느냐? 이것 역시 옳지 않다라고 루터는 바벨론 감금이라고 하는 글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세 번째,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성경과 개혁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완전한 제물이시기에 그를 죽여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재차 제사가 필요 없다. 재차 예수님을 잡아 또 죽일 필요 없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믿습니다. 그러나 당시 교회는 성찬식을 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를 또 십자가에 잡아 죽여드리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했고, 그에 대해서 루터는 왜 그런 말을 하느냐, 그건 잘못된 것 아니냐라는 주장. 그렇죠. 우리가 들어보면 다 어때요? 맞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나 당시 교회들은 이러한 거짓된 얘기를 가르쳤고, 또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권리도 식견도 지식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라고 받아들였고, 그것에 대해서 루터는 이렇게 바른 주장을 펼쳤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믿음으로 이어오게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성찬식을 행하고자 합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박성찬 선생님도 계시지만, 그죠? 거룩할 성자이다. 반찬할 때 그 찬자, 즉 거룩한 식사의 자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왜 성찬이 거룩한 식사의 자리냐? 첫째,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대로 이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처음 행하라고 하신, 예수님이 친히 하신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잡히시던 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지요. 여기 써진 대로 본문 23절 4절,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해요. 즉 떡을 가지고 이것은 내 몸과 같은 것이다. 고로 이것을 통해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마태복음 26장 26절에도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마태복음 26장 7, 8절에도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준비하신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이것은 나의 살을 의미하고 이것은 나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고 결국 너희를 위해서 죽은 찢긴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니 누가복음 22장 19절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길 바란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찬식이 거룩한 식사의 자리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의미하는 것을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에, 고로 먹고 마시고 배부르는 자리가 아니라 거룩한 식사의 자리니까 주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은혜를 감사하는 자리다. 그래서 거룩한 식사. 둘째, 성찬이 거룩한 식사의 자리인 것은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과 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길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겠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식사의 자리인 성찬에 참여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빵과 잔을 대할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주님이 우리 속에 뭐 하신다? 거하신다. 고로 거룩한 식사다는 말입니다. 셋째, 성찬이 거룩한 식사의 자리인 것은 오늘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할 때에 우리가 영생을 약속받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지만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6장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그렇습니다. 오늘 성찬을 나눌 때에 믿음으로 이 일에 동참하면은, 즉 믿음으로라 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친히 세우신 그 예식 믿음으로 참여합니다. 이 먹는 빵, 이 먹는 잔 실은 주의 피와 살과 같습니다. 저를 위해 죽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게 영생을 약속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참여할 때 주님은 우리 속에 오늘 거하시고 또한 영생의 확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찬을 어떤 자세로 참여하냐? 첫째, 시작, 기념하라. 본문 24, 25절 아까 소개한 말씀 보면 축사하여 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잔은 내 피와 같으니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남네시스라는 말입니다. 이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말은 기억한다, 기념물이다라는 뜻입니다. 즉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누구를 기억하라? 예수님을 기억하고 나의 허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참여하라. 둘째, 시작, 전하라. 본문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온 세상에 전하라는 말. 즉 성찬을 교회에 모여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 예수님의 그 희생과 부활, 사랑을 증거해야 된다. 이게 성찬에 참여하는 두 번째 자세. 셋째, 시작, 살피라. 본문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 살핀다는 말의 헬라어는 도키마제토라는 말입니다. 이 도키마제토는 예수님에 대한 내 마음이 어떤지를 살피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있는가? 그분을 사랑하는가?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힘쓰는가? 본문 27절에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 할 때 합당하지 않게는 헬라어 아낙시오스라는 말인데 이 뜻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기억도 하지 않고 감사도 없이란 뜻입니다. 즉 내가 지금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며 참여하는 성찬이 되어야 된다는 말. 마지막 네 번째, 시작, 기다리라. 본문 33절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줄 서라는 말이 아니라 기다리라는 헬라어 에크테케스테라고 하는 말은 용납해줘라. 상대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상대를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렇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여러분과 저 사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곳에 함께할 수 없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고로 상대에 대해서 혹 미워하는 마음이나 함께하는 서로에게 다툰 마음, 오늘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싸웠던 마음, 지난주에 좀 이런 것들 다 용납하고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했으니 우리 또한 용서함으로 참아주고 기다려주면서 하는 성찬이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왜 성찬이 거룩한 자리냐?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친히 2000년 전에 세우신 예식이니까. 더구나 그 예식 자체가 배부르게 먹겠다는 게 아니라 예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것을 먹고 마심으로 그분의 고난을 기억하겠다는 것이니까 거룩한 자리. 또한 성찬을 통해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영생을 약속받기 때문에 성찬은 거룩한 식사입니다. 어떻게 참여하느냐?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둘째, 성찬 참여하면서 예수의 사랑과 희생을 전하기로 다짐하며
셋째, 내가 어떤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죄로 가득하지는지 살피며, 넷째, 용서하며. 오늘 그렇게 참여하셔서 2000년 전에 첫 성찬 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귀한 날 하나님의 은혜로 주께서 세우신 성찬식을 거행하고자 하오니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